여러분 오랜만이에요. 제가 어제는 영상을 하나도 안 찍었어요. 왜냐면 너무 지치고 정신도 많이 힘들었기 때문이에요. 오늘하고 내일이 수업이 진짜 많아요. 오늘이 제일 많죠. 그리고 강도도 엄청 세고요. 그래서 오늘 1교시부터 교회사 수업이에요. 역사 신학개론이죠. 몇백만 원짜리 수업입니다. 몇백만 원짜리가. The Church. 자, 교회란 무엇인가?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역사 신학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때는 정말 지난주에는 온 성경의 역사를 전체적인 성경 역사를 역사의 신학에 관한 것을 통으로 다뤘는데 그냥 그렇구나도 하는 것조차도 힘들 정도로 굉장히 저에게 너무 생소하게 다가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이번은 교회사니까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란 무엇인가만 배우는 건가? 히브리의 교회란 무엇인지 히브리의 어근을 통해서도 살펴보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생각한 바울의 교회감. 보통 바울은 이제 제가 그 교회에서 배웠을 때는 물론 건물도 교회이긴 하지만 우리 개개인 한 사람이 교회다라고도 배웠었는데 이것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또 NT에서 사용한 교회의 유형이라는 것도 있고 있네요. 세 가지가 다. 그리고 NT의 교회 이미지들. NT가 뭘까요? 이따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에 마틴 루터가 또 나오고 루터의 교회관에서도 배우나봐요. 교회는 그래서 NT의 교회와 이미지들로 따지면 5가지로 나눌 수가 있네요. 그래서 정리까지 해주십니다. 정리부터 한번 봐볼까요? 신령한 불가사적 교회는 죄송해요. 제가 양치를 하면 침을 뱉어가지고 입에 침이 좀 가득하네요. 그래서 신령한 불가사적 교회는 말씀이 교회로서 외부적으로 규정할 수 없는 방법을 신생을 가져다 주는 것이고 가시적 교회의 성례전은 그것을 외부적으로 표시한다. 한자가 많다. 신령한 불가사적 교회는 말씀의 교회로서 외부적으로 규정할 수 없는 방법으로 신생을 가져다 주는 것이고 가시적 교회의 성례전은 그것을 외부적으로 표시한다. 상호 분류 관계가 있고 상호 유기적 관계. 교회는 성령이 화육하고 있는 이 땅의 영역이며 보이지 않는 생명을 소유한 사회요 하나의 신인현상이다. 그러면 먼저 선생님 수업을 듣기 전에 읽고 가겠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은 OT, NT, 구야, 오리엔테이션? OT 뭘까요? 성경은 39권이고 H2B는 히브리? 얘는 뭐야? 요한 계시록은 그린? 죄송합니다. 히브리어 어근은 쿠헐 어근 부르다와 이다 부르고 지명하다. 교회는 하나님이 부르고 지명했다는 것 같아요. 이 두 말은 서로 다른 차이가 있지만 영어로는 집회, congregation, 회증, 모임, assembly가 집회. 그러니까 불러서 지명해서 그것들은 부르고 지명한 건 같은 의미긴 한데 그냥 히브리어로 교회는 회중 모임, 집회로 번역되고 있대요. 집회랑 회중 모임이 부르다랑 지명하다랑 말이 다른데 둘이 차이가 있지만 그렇게 부르고 있다고 합니다. 70인역은 주로 2세기경 알렉산드라에서 구약성경 히브리 경전의 그리스어 번역으로 헬레니즘계 유대인들에게 매우 친숙하게 받아들여졌고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사도시대 초기에 기독교로 개종하였다.
으흐 71년 주전 2세기경에서 구약성경이 그리스어로 번역이 된 거예요. 그래서 헬레니즘계 유대인들에게 매우 신직하게 받아들여요. 그러면 헬레니즘은 그리스어를 쓴 사람인가 보다.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사도시대 초기에 기독교로 종교를 바꿨다고 하네요. 근데 이게 왜 72년이 그리고 왜 나오는 거죠? 72년에서는 히브리어가 히라버, 소나그와 에켈레시아로 번역되었다. 그렇군. 히라버 이 두 단어도 대개 모임, 하합, 회중으로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되지만 세분에서 살펴보면 소나고그, 어근, 함께 모으다는 바벨론 포로시 유대인들의 임시 예배처인 회당을 가리키고 에켈레시아 뭐뭐로부터 부르다 는 법률로 정해진 일을 실행하기 위해 모인 히랍의 정치적 시민총회를 가리킨다. 이것도 교수님께서 외우는 방법을 알려주시겠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생각한 바울의 교회관. 사도 바울은 히라버 이 두 단어 중에 어떤 것을 교회란 말로 선택하여 사용했을까? 그러니까 소나고그라는 게 있고 에클레시아가 있는데 소나고그는 유대인의 임시처인 정말 그 건물로서야 예배소인 회당을 가리키는 말이고 에클레시아는 그냥 정치적 시민총회, 법률로 정해진 일을 실행하기 위해 모인 시민총회인데 소나고그는 유대적 종교적 요소고 에클레시아는 이방적 정치적 요소입니다. 그럼 과연 사도 바울은 어떤 걸 썼을까요? 그럼 왜 사도 바울은 이클레시아보다 소나고그를 더 선호했나요? 결국은 소나고그를 선택했군요. 소나고그를 다시 읽어볼게요. 소나고그는 그 당시 유대인들의 예배를 드리던 건물인 회당을 가리키고 헬라화된 유대인들에게는 소나고그가 다분히 유대적인 지역적 한계성이 있었기 때문에 소나고그와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만나는 모임의 장소로 에클레시아를 사용했다. 와, 이거 무슨 말이야? 소나고그가 안경을 던져버렸어. 전 실수로. 소나고그는 당시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리던 건물인 회당을 가르쳤던 거 맞아. 여기까지는 이해됐어. 유대인들에게 소나고그가 다분히 유대적인 지역적 한계성이 있었기 때문에 소나고그와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에클레시아는 그냥 시민총회를 가리키는 것 아닌가요? 70인력도 잘 모르겠고 근데 이게 지명하다라는 것이 지명하다라는 것이 이데아인데 이데아 이게 두 가지로 번역이 된 거구나. 이제 이해됐어. 이해됐어. 그리고 교회라는 단어는 히라버 이클레시아의 일반적인 번역이다. 근데 왜? 그냥 모임의 장소로는 이클레시아. 그러면 우리 이클레시아에서 모이고 뭐야?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만나는 장소는 해당이 아닌가? 교회라는 단어는 히라버 이클레시아의 일반적인 번역이다. 이 말이 기독교인들의 모임에 사용된 것으로 최초 나타나던 곳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첫 번째 서신인 데살로니가 1장 1절이다. 이클레시아의 일반적인 교회는 이클레시아의 일반적인 변형이고
빨리 하고 렉 걸릴 수 있으니까 애들이랑 겹쳐가지고 끔찍해. 그러면 데살로니가전서는 현존하는 기독교 문서 중 가장 최초의 것으로 대략 AD 50년경에 쓰였는데, 이것은 사고문서 중에 하나인 마가복음이 쓰여지기 적어도 15년 전쯤에 해당한다. 데살로니가전서는 현존하는 기독교 문서 중 가장 최초의 것으로 대략 AD 50년경에 쓰여졌는데, 이것은 사복음서 중에 하나인 마가복음이 쓰여지기도 전 적어도 15년쯤에 해당한다. 이해 안 됨. 마케도니아에 위치한 한 소도시 데살로니가에 사는 사람들의 집단,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은 사람들, 로컬 처치이나 동시에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모임과 격리되지 않고 타 지역과 연결된 교회, 정기적으로 함께 만나는 사람들의 집단, 바울을 권위 있는 사도로 인정한 사람들의 집단. 이러한 요약된 5가지 사항은 체계화된 조직신학의 교회론과 같은 교회의 본질과 조직 등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이 무엇을 믿었고 어떻게 행동했는지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는 같은 시기에 걸쳐 교회는 많은 장소에 팔레스틴 지역과 시리아에서부터 서쪽으로는 이탈리아에 이르기까지 곳곳에 세워졌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무엇을 믿었냐면, 일단은 초대교회 성도들 중은 데살로니가 살았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 다음에 타 지역 지방교회를, 우리도 교회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막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방교회와 이나 동시에 다른 그리스도인들 모임과 격리되지 않고 타 지역과 연결되어 있다. 정기적으로 함께 만나기도 하고 권위 있는 사도를 인정한 사람들의 집단인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고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는 같은 시기에 걸쳐 교회는 많은 장소에 팔레스틴에도 세워지고 시리아에서부터 서쪽으로는 이탈리아까지 곳곳에 세워집니다. NT에서 사용된 교회의 유형은 봅시다. 하우스 처치, 가정, 집에서 모이는 교회, 가정하고 집에서 모이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시티 처치, 한 도시의 교회, 유니버설 처치가 AB가 발전된 믿는 사람 모두를 말합니다. VC와 IC, 가시적 교회, visible church, 눈으로 보이는 거죠. 구체적으로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역사와 제도 속의 교회를 VC라고 하고요. 불가시적 교회, 눈에 안 보여, invisible church, 무형 교회입니다. 신령한 교회로서 외부적으로 규정할 수 없는 방법으로 구원을 가져다 주는 교회입니다. 외부적으로 규정할 수 없는 방법으로 교회를 가져다 준다? 뭐야? 가시적 교회가 있고 또 불가시적 교회라는 게 있네. 16세기 종교개혁 시대 마틴 루터는 VC와 IC 중에 어떤 교회를 참된 게 무슨 VC 같은데? 로마 가톨릭 수도사였던 루터는 불가사적 교회의 교리에 치중하여 불가사적 교회에 치중했구나. 가시적 교회여 교회 형태들의 어떤 의미도 부여하지 않았다. 그러면 마틴 루터 분은 IC에 치중을 했네요. 루터의 교회관을 그대로 오늘 현대교회도 적용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VCIC 이 두 교회는 서로 다르지 않대요. 가시적 교회.
진짜 눈으로 보이는 교회, 불가시적 교회는 신령한 교회, 앞에 말이 있었네. 신령한 교회로 외부적으로 규정할 수 없는 방법으로 구원을 가져다줘. 근데 외부적으로 규정할 수 없는 방법이 뭐지? 그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인가? 그래서 VC와 Visible Church와 Invisible Church는 동일하고 교회의 두 가지 속성을 표시하는 데 불과합니다. 맞아요. 눈에 보이는 교회와 건물적인 교회와 또 우리 하나가 사람 하나가 교회이기 때문이죠. NT의 교회 이미지를 NT는 뭐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교회. 이 말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미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의 연결, 확장 또는 갱신이라는 의미를 암시하고 있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신약성서의 기자들은 기독교 공동체인 교회를 재구성된 하나님의 옛 백성, 갱신되고 소생된 이스라엘로 인정하였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교회인 거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를 말할 때 together, in, with, unit, in Christ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지체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몸이고 우리는 각자 그 역할이라고 하죠. 동시에 각 지체들 사이에서는 상호협력이 강조됨을 의미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교회. 야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남편, 이스라엘 백성이 아내라는 구약사상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서는 자신을 신랑으로 표현하고 교회는 신부 개념으로 쓰인다. 야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남편, 이스라엘 백성의 아내. 맞아. 그래서 하나님은 신랑, 우리는 신부. 신랑 신부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 그래서 신랑 신부 관계. 그러니까 결혼을 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더 많이 느낄 수 있고, 신랑과 신부 관계는 이런 관계고, 마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같네. 이렇게도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대표적으로 성경 아가서를 보면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건물로서의 교회. 건물로서의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여야 하니까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을 가리킬 때 야곱의 집 주춧돌로 표현했으나 신학사서는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 리빙스턴이라고 말한다. 베드로 전서. 주춧돌과 건축 따위 버린 돌. 성령의 친교로서의 교회.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서의 교회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다.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서의 교회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다.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서의 교회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다. 코이노니아, 펠로우십, 파트너십, 쉐어링. 이게 성령의 친교로서의 교회. 펠로우십, 파트너십, 쉐어링. 이 나와야 한다는 거 의미한다. 따르고, 파트너, 동행하고, 공유하고, 정리하며. 성령의 불가사적 교회, IC. Invisible Church는 말씀의 교회로서 외부적으로 규정할 수 없는 방법으로 새로운 생명을 가져다주는 것이고, 가시적 교회, Visible Church의 성례자는 그것을 외부적으로 표시한다. 성례전. 이제 이해됐어. 말씀의 교회로서 외부적으로 규정할 수 없는 방법. 둘 중에 어느 것이 바로 상호유기적 관계겠죠. 교회는 성령이 화육하고 있는 이 땅의 영역이며 보이지 않는 생명을 소유한 사회요. 하나의 신인 현상. 끝.